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창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지난 우리 5월달 시편 말씀 가지고 우리 매일 말씀 기도했죠. 그때 요 시편 84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주셨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좀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분들, 고난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기도를 해도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랫동안 지체될 때, 기도는 시편 84편 말씀처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이렇게 좀 수요중보기 기도 시간에 좀 그래도 새벽 기도 때보다는 좀 충분하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 제목이요, 여러분 좀 따라해 볼까요? 문제 해결보다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라. 여러분 이 주제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 시편 83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이 특별히 그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시편 84편에 유명한 말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근데 이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10절의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시편 84편에 있는데, 사실 이 의미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의 배경은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84편의 배경이 뭐냐,
먼저 이 시편 84편의 그 저자가 누구냐면 고라 자손의 시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 레위 지파 중에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 속한 사람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고라 자손인데 그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게 어떤 배경을 쓰여졌냐? 여러분 우리 너무도 유명한 사건 아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압살롬이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아버지 그 다윗에게 반역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하죠? 다윗이 자기 아들과 싸우지 않죠. 그리고 다윗은 압니다. 이것이 지난날 자신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살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연단인 것을 다윗은 알고 그대로 그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그 아들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그러나 반드시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회복시켜 줄 것을 신뢰하면서 궁정을 떠나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이때 다윗과 함께 떠났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고라 자손이 다윗과 함께 압살롬을 피해 도피길에 오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장 이 고라 자손이 여러분들 다윗과 함께 도피길에 올랐다면 무엇이 가장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저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이 기도가 가장 간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문제 해결, 고난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시편 84편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 원어를 가지고도 공부하고 여러 또 자료들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을 포함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했던 사람들은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보다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했던 자들이 더 강했어요. 사람들도 많았고 우세했어요. 언제 압살롬과 함께했던 그 반역자들이 언제 다윗과 함께 고라 자손 죽일지 몰라요. 숨을 조여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당연히 어떤 기도부터 먼저 하겠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런 기도 나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극한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귀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문제 끊이지 않거든요. 고난 끊이지 않거든요. 매번 고난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난 해결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삶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기도 합니다. 고난당하며 문제 있으면 자기가 모르는 조물주에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신이시여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뭐냐면요 바로 주님을 친밀히 아는 거예요. 주님을 친밀히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기도도 초점이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 자체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도.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그냥 오직 문제 해결, 오직 그냥 고난에서 풀려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의 현실을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하셔서 고난도 풀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다시 한번 이 고라자손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 도피길에 오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라자손이 가장 갈망했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속히 구원해 주세요. 이건 두 번째예요. 이 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근데 정말 많은 내용 1절부터 12절에서 이 고라자손이 시편 기자가 갈망했던 건 뭐예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들 안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바로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고라자손이 가장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분들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함이 너무 좋은데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인데 이거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것이 고라자손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좀 볼까요? 1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장막은 뭘 의미해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주님의 거처, 주님이 계신 집, 주님과 교제하는 집, 바로 어디죠? 하나님의 성소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성소가 이 시편 기자는 너무도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2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궁정 또한 주님이 계신 성소를 말하는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얼마나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사모하여 쇠약함이라. 여러분 이 사모한단 말이 이 원어로 보니까 이게 아프다란 뜻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친밀함을 갈망하며 사모했는지 몸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사모하며 쇠약하며. 여러분들 볼게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아플 정도로 그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공정을 사모해서 자기가 아플 정도까지 몸이 쇠하고 아플 정도로 주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모했더니 몸이 쇠할 정도로. 그러나 그런 은혜는 사모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도 보시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여러분 시편 기자가 누구를 부러워했는지 아세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어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참새와 제비는 하찮은 것들을 말해요. 하찮은 참새와 제비도 자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서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소를 돌아갈 수 없는데
이 참사와 제비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둥지를 틀고 거기 보금자리를 얻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참새와 제비는 그래도 성소에서 보금자리를 틀고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소에서 복음들을 틀고 얻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한 거예요. 참 여러분들 절절함이 느껴지죠. 여러분 절정입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그런 갈망이 되기를 바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도 좀 정확한 의미를 좀 풀어드릴게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님의 궁정에서 한날이 바로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 하루가, 그 하루입니다. 하루. 그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 그 다른 곳에서의 첫날. 여러분 여기서 이 다른 곳은요, 이걸 원어적으로 공부해 보니까 환경적으로 풍족한 거예요. 필요한 것들 다 있어요. 풍족해. 환경이 있을 것 다 있어요.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러나 한마디로 환경적으로 풍족한 곳에서의 첫날, 오랜 기간을 말합니다.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부한 그런 첫날보다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과 만나 주님을 교제하는 그 한날이 나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주님과 교제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아도, 아무리 환경이 풍족해도 진정한 나의 만족과 행복은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거든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오는 걸 알기에 주님의 궁정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하루가 주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는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친밀함이 얼마나 나에게 좋고, 주님과 친밀함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을 주고, 주님과 친밀함이 나에게 무엇보다 모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친밀히 알았을 때 그 은혜를 알았던 자였기에 주님 없는 모든 것들 있는 곳들 오래 있는 것보다 그냥 주님 한 분이면 주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그 한날이 나는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 어른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한 사람의 장막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성전 문지기,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어도 주님의 임재만 경험할 수만 있다면 주여 나는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과 친밀한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중동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이름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참 성경도 정말 그분처럼 탁월하게 알고 가르치는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동 어디 선교사님이요? 여러분 시리아 선교사예요. 여러분 시리아는 목숨 걸고 죽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해서 그 옆에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이신데, 저도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알고 친밀히 교제하며 참 귀한 선교사님이지만 유기서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유기서 목사님 좀 특징이 있으세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 보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을 있었던 얘기를 책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유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가장 중동에서 선교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 후원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래요. 중동에서 자기를 핍박해서 죽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래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어느덧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주님 바라봐지지 않고 주님 음성 들리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임재면 모든 것이구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이 주님과의 임재를 누리지 못해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게 본인은 가장 두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보다는 여전히 내 문제 해결, 여전히 이 고난도 풀어지는 것이 먼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본성은 고난이 있고 문제 만나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 풀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내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니까 그런 기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귀한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과 친밀함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 마음은 지금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왕대심이 돼야 되거든요. 기도에 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기도에 있어서 늘 그냥 내 기도, 내 본성 따라하는 기도, 내 마음 따라하는 기도, 그냥 내가 왕돼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이 기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 주님이 왕된 기도, 그 기도는 뭐예요? 바로 문제 해결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갈망하면서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하영이를 보면서, 하영이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를 따라다니잖아요. 얘는 거의 저랑 떨어져 있으면 거의 죽음이에요. 지난번 저희 작은 삼촌 위독하셔서 그때 하영이를 떨어뜨리고 제가 좀 갔다 왔거든요. 하영이가 저랑 떨어지는 동안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전화는 많이 하는지 정말 엄청나게 전화해요. 먼저 그 음성통화해요. 그럼 제가 받아요. 그래, 하영아, 아빠 지금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 곧 갈 거야, 기다려. 알았어, 아빠 기다릴게 하더니 다시 이제 영상통화를 해요. 제 얼굴을 반드시 봐야 돼요. 아빠의 얼굴을 봐야만 돼요. 영상통화 반드시 해요. 그래, 결국에 영상통화를 딱 열어요. 왜 전화했냐? 아빠 얼굴 보려고. 근데 제가 한번 하영이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하영아, 너 아빠를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아빠를 이렇게 친밀히 교제하려고 했었는데 너의 진짜 마음이 뭐냐? 아빠랑 떨어지면 얘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랑 있으면 하영이가 다른 아이들,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과 그냥 타의 추종을 그냥 불어요. 그냥 저랑 다니면 제가 목사님들 만나고 또 귀한 손님들 만나고 이러면 여러분, 먹을 기회가 좀 여러 번 있거든요.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할 기회 많다 보면 먹을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하영이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것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하영이한테 물었어요, 진지하게. 너 아빠랑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빠를 정말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거냐, 아빠로부터 다니면 뭔가 나올 게 많아가지고 따라다니는 거냐. 진짜로 고백해봐라. 하영이가 조금도 고민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하영이가 너에게 그렇게 붙어 다니는 것처럼 저도 주님께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하영이는 저로부터, 하영이는 저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알거든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인 거예요. 누구보다 가장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 아빠인 거예요. 그런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로부터 좋은 거는 건 두 번째인 거예요. 진짜 그건 맞더라고요. 하영이가 저랑 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할 때 많거든요. 여러분, 하영이가 저랑 같이 지방도 다녀요. 여러분들, 아무리 멀고 힘들어 다녀요. 아빠 옆에만 있으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그런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죠. 주님이 우리보다 누구를 가장 아끼시죠. 주님은 누구보다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죠.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평생까지 동행해 오시면서 누구보다 나에게 선하신 주님이시죠. 그런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만 받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 그냥 그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 첫 번째 뭐예요? 주님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면 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늘 주님과 친밀히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말해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신호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정확히 이제 아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5절 말씀 바로 앞에 시편 기자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지금 본인은 다윗과 함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피길에 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는 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저 장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건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 따라하세요.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지 아세요? 주님이 힘을 주세요. 어떤 고난도 문제도 이기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런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더 얻는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그 고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이기면서 어떤 고백을 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는 사실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약속 붙들고 기도, 그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 그거 당장 응답 안 되잖아요. 많은 경우 당장 응답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왜요?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거든요. 주님의 때가 있거든요. 주님의 때까지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 그래도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주님의 때가 또 성경은 여러분 또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가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대. 그럼 나는 당장 오늘 하루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에서든 오늘 하루 살아내야 되잖아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살아낼 힘을 주세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문제를 이길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무엇보다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이 마음이란 단어, 시편 기자는 지금 마음만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한 거예요. 왜요? 지금 본인의 몸은 지금 하나님의 성소 못 가요. 근데 시편 기자가 뭘 깨달은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성소는 몸은 못 가지만 마음만큼은, 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내 마음만큼은 성소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큼은 성소에 가서 주님을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을 친밀히 갈망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하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자다? 크게 사업이 성공한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목사, 큰 교회 하는 목사가 복 있는 자다, 성도가 많고 헌금이 많은 교회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주님과 친밀함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는 자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시편 기자는 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고난이 있으면 그 문제와 고난에 초점 맞춰서 코 해결이 있어요. 주님보다 그냥 고난이 먼저예요.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내 초점은 주님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힘을 주세요. 6절엔 또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죠. 여기서 눈물 골짜기는 거칠고 물이 없는 곳으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눈물 골짜기 같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서 실제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게 있는 고난과 시련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내게는 고난과 시련으로 밤에 잠 못 이루고 내 눈에 눈물이 흘러요. 탄식에 눈물이 흘러요. 우리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하도 눈물을 흘려서 눈물이 메마른 분도 계세요. 이 눈물 골짜기가 메마른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이 뭘 약속하세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주님이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세요. 여기서 이른 비는 여러분들 가을 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돌처럼 굳어져 있을 때 이른 비가 오는, 이 이른 비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주님이 많은 샘과 이른 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많은 삶들의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한 말씀만 더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해와 방패라고 한 것은 태양이 만물에게 골고루 빛과 열을 공급해서 활기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며, 한마디로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에요. 문제 해결 아닙니다.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친밀히 갈망하는 자에게 해와 방패처럼
은혜를 계속 비춰주시고, 그리고 방패처럼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요, 걱정 마세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해롭게 하지 못해요. 주님이 보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된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했는데, 근데 주님이 언젠가부터 제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풀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럴 때 제가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나는 너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풀려지는 이 고난, 이 은혜보다 먼저 주님과의 친밀함을 나는 너에게 먼저 주기를 원한다. 왜냐면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함을 구해야지만이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왜 나에게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냐?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더디잖아요. 지체되잖아요. 물론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기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고 주님이신 은혜와 힘이 필요한데, 내게는 고난은 주의 때에 풀어질 건데 오늘 하루 주님과 친밀함을 구해야 오늘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부터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저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왜요?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면 주님이시는 힘과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주님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게 있는 고난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맨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나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도만 했다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먼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주님과 친밀함을 누구보다도 갈망했던 유교조 목사님을 제가 모셨잖아요. 제가 선한목회에서 9년 반 동안 이제는 유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님과 친밀함이 가장 먼저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도 주님과 친밀함이 먼저라. 주님과 친밀함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주님과 친밀함을 가장 먼저 구하라. 그러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해서 훈련하라고, 동해일기를 쓰라고. 마치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해요? 기도 훈련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해요? 전도 계속 순종하면 전도 훈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 잘할까요? 성경 말씀 훈련 받는 사람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 잘해요? 주님과 친밀을 갈망하며 훈련하는 사람.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동해일기를 매일매일 쓰면서, 제가 우리 어제 여러분 유기서 목사님 칼럼 읽어보니까 유 목사님이 동해일기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냥 그 당시에 부목사들,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도 싸늘했대요. 함께 해주는 분들이 너무도 없었어요. 근데도 주님과의 친밀함,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훈련해야지. 매일매일 당신이 동해를 쓰면서. 근데 지금 정말 10년차가 돼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은혜를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좀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우리 두 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시편 기자처럼 시편 기자도 절박한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시편 기자는 가장 갈망한 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 주님의 성소에 떨어져 있는 나보다 성소에서 보금자를 들고 있는 제비와 참새가 나는 더 부럽습니다. 주님의 궁정에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한날이 주님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이 채워진 그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주님, 나에겐 주님이 모든 것이고 나에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오니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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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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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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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주세요. 아멘. 5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은 늘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에서 풀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문제 해결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면서 마음의 신원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 늘 문제 해결부터 구하고 고난에서 풀어지는 것만 구하는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내 마음에 주님부터 가장 갈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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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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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것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더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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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소서. 주님께 힘을 얻는 자, 주님께 힘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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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세요. 주님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님 힘을 얻게 하소서. 힘을 얻게 하소서. 힘을 얻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또 주님이 주십니다. 그늘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 내게 있는 눈물 골짜기, 고난의 시련의 골짜기가 주님이 베풀어주는 많은 샘과 이른 비의 은혜로 내게 있는 고난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과 친밀을 먼저 구하는 가운데 내게 있는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 많은 샘의 골짜기로 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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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친밀히 구하는 자, 주님과 친밀히 구하는 자, 주님과 친밀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구하는 자에서 내게 있는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 많은 샘의 골짜기가 많은 샘이 되게 하시고 이른 비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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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은혜, 주님의 그 은혜의 햇빛이 나를 비추사 나를 늘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 살리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대하게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 주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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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줘서 나를 비추소서. 주님 나를 비추소서. 주님, 주님 은혜를 비추소서. 주님 나를 보호해소서. 주님 보호해소서. 주님 보호해소서. 내게 있는 좋은 것 아끼지 않게 하소서. 아끼지 않게 하소서. 아끼지 않게 하소서. 다스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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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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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12절 말씀 붙들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즉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에 사실 제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여러 성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내 딸이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 또 어떤 일로 큰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연락이 오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여러분 제가 제 자리에서 주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우리는 고난 없으며 교만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정말로 생명 다해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 문제를 통해서 초점은 고난과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과 친밀히 나아감으로 결국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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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과 친밀한 우리가 내기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더욱더 주님께 바라보게 하소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소서.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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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난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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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6월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는 여러분 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이 6월이 들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사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부흥을 주도록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담임 목사님 저부터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란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 먼저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고,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이 부흥보다 먼저입니다. 아니, 주님과의 친밀함 자체가 부흥입니다. 자꾸 우리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자꾸 이거를 여러분 부흥의 지표로 보는데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의 지표는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얼마나 그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하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담임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님과 친밀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설교하셔, 신방하셔. 이것처럼 복받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 저, 우리 과학주 목사님, 신경희 목사님, 우리 전영근 목사님, 이선아 전도사님, 우리 박성현 목사님,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과 친밀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진짜 친밀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정말 섬기고 사역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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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과학주 목사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과학주 목사님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신경영 목사님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전영근 목사님 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박성현 목사님 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 이선아 전사님 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하나님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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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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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성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중보기도, 금요 성경 집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 사모하며 드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 안에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동해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10명의 성도들이 동해일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 동행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동행일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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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잘 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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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동행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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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루어주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환호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번에 에스라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제비를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있었지만 이미 그 이방 땅에서 삶의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라. 결국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삶의 편안함과 익숙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며 고국 땅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의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줘서 주님과의 친밀함에 모든 것을 걸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까이 하는 주님과 친밀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